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끔 밤 하늘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 한순간에 꼬리를 물고 떨어지는 유성이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장면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서늘하게 되는 이유는 그 별이 아주 오랫동안 하늘을 밝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가슴 아픈 추락을 목격하곤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또 평생을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던 사람이 또 강단에서 사자처럼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던 목회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덜컥하는 가슴이 내려앉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분이 저럴 정도면 도대체 누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다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하리만큼 이런 추락에 대해 정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은혜의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나는 저급한 유혹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주 성숙한 믿음이 생겨났다고 장담하는 그 순간이 사탄이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최고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만심은 갑옷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해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인 베드로를 한 번쯤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일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주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건 그의 순수한 열정이었고 그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몇 시간 후 그는 싸늘한 새벽 공기 아래서 작은 계집종의 질문 하나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처참한 실패는 그래서 베드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사랑이 가짜였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뜨겁고 진실하더라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랑과 의지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진짜였지만 그의 의지는 얇은 유리잔처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셨기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까부르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이 가련한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유리잔과 같은지 또 너무나도 쉬운 충격에 쉽게 잘 깨어진다는 것을 창조주로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 간절한 울부짖음으로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의 기도입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고백은 바로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주체와 목적에 따라 때로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불꽃도 대장장이의 손길에서는 명검을 벼리는 도구가 되지만 방화범의 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의 시험은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로 즉 금속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 금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속이 품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도 100%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 거친 풍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결코 흉측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달콤한 향기로 가장 정당해 보이는 명분으로 우리의 가장 아픈 결핍을 만지며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왔던 그 뱀은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낚시꾼이 미끼 뒤에 날카로운 바늘을 숨기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겠다는, 거부하겠다는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이 사탄의 유혹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삼켜지는 상황을 만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보였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험의 전 과정에서 결코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우리의 시선에서 결코 잊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어 언제나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교묘한 경계선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원어에서 바로 해석하면 우리를 시험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한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훨씬 깊고 절박한 마음을 담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파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인생의 모든 파도를 멈춰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땅을 딛고 사는 한 유혹은 공기처럼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지뢰 받친 전쟁터에서 지뢰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제가 그 늪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도록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유혹의 소용돌이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시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마다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현장에서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썰물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발목까지 물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유혹은 우리가 눈치도 채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진 뒤에 주님 나를 꺼내 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 오늘도 그 시험의 중심부까지 제가 가지 않도록 제 발걸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믿어라. 너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복음처럼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두 세계관은 언제나 내 삶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심각하고 치열한 전장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시험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쉬는 것은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적군을 초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펴는 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비울 때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빈틈을 찾아내고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화살을 날립니다.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 기도를 멈춘 우리의 본성은 죄가 끌어당기는 그 힘에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그 밤에 주님이 그에게 간곡히 다가오셔서 깨우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가 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성도의
겸손한 생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더욱 가슴 벅찬 구원의 약속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뒤에 이어지는 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악에서부터의 보호의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담긴 헬라어 동사 하나가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하시옵소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리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리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멀리서 지켜보는 보호가 아니라 결박을 끊어내다, 적의 아가리에서 끌어내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자를 낚아 올리다라고 하는 강렬한 구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자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건져낼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리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때 쓰인 단어 역시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 저편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그런 보호하시는 관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어린 자녀가 거친 급류에 떠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강가에 서서 뒷짐을 지고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니, 수영 연습 좀 열심히 더 하지 그랬니, 이렇게 훈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앞뒤 재지 않고 그 살벌한 물속으로 몸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팔을 으스러지도록 꽉 붙잡고 무트로 어찌되었든 끌어올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사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심판관의 법복을 입고 서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자의 밧줄을 들고 우리 곁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도 단순히 재수 없는 상황이나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악을 말하는 원어 포네로스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 즉 인격적인 실체인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심리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내가 그러고도 무슨 기도를 하느냐?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사이라고 부르짖는 순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강탈해 오십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미 시험에 들어 마음이 혹시 갈기갈기 찢어진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미 죄를 지었어. 나는 이미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라며 스스로를 영적 유배지로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아직 넘어지지 않은 자들을 위한 예방약이기도 하지만 이미 넘어진 자들을 위한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할 때 주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를 먹이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무너진 자존감과 깨진 가슴을 손수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리사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빠진 그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이미 팔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손이고 세상 그 어떤 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손입니다. 당시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팔은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닿도록 뻗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 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격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시험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강하신 구원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가슴에 이 한 단어만큼은 꼭 새기고 가십시오. 리사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는 어렵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낚아채 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남과 비교하며 마음이 허기질 때, 정직하지 못한 이익의 유혹이 속삭일 때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듯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이 짧은 호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구조대를 부르는 비상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는 단 한 번도 응답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넘어짐이 아닌 승리를, 절망이 아닌 찬송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